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8절 수요 예배 때는 옥중서신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 때 교회 못 가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적는 겁니다. 지난번까지는 에베소서, 또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지난주에도 우리 기뻐한다 이렇게 복음이 되는 그대고 이렇게 복음 전개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오늘도 보니까 기뻐한다 했습니다.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하나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캠프 망대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좀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대상자를 두고 현장을 두고도 구원의 길 그리세요. 현장 보는 눈 열어야 됩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을 한마디로 흑암, 깜깜하다, 빛이 없다. 그 가운데 세상 임금 마귀, 세상신 귀신의 꼭두가시 인형 노릇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다 조절해 이렇게 싸워라 싸워라 전쟁해라 전쟁해라. 자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교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일은 뭐냐? 사명자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사명자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사명자들은 나가서 빛을 비춰야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치료의 빛 임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의 빛 딱 임해가지고 생겨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프가 죽고 하는데 치료의 광선이 발해가지고 나와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빛의 주인공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접만 하면 돼요. 그럼 내 속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 빛의 자녀고요. 이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하면 이 축복 다 받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많이 보고 60장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7가지 축복이 정리되기는 처음입니다. 하나님 이 7가지 축복 주실 건가 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그러면 캠프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빛이 딱 저 바닷가에는 등대 세워져 있답니까? 그죠? 등대가 이기다가 저기다 가면 배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죠? 딱 그 있는 현장에서 불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만남 속에서 저는 뭐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 그리니까 빛을 바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그리고 업 현장에서 학업, 직업,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지역 현장에서 이번에 좀 빛 좀 비추시고 영적 기선 제압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현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낮에 보니까 다소리가 시장에 있는 모든 상호를 다 적어가지고 올렸더라니까. 이번에 아마 대청년부가 시장에 가는가 봐요. 그 시장 골목 딱 오늘 그 캠프에 있는가 봐. 진짜 분석했는가 봐요. 사실은 분석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멍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 이번에 서울병원에 들어가신데 누가요. 내가 서울병원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했어요. 서울병원에 가면 누가 입원해 있고 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만약에 안에서 못하게 하면 그 주의 어떻게 하면 되고 왜 제가 계속 들어갔으니까 상황은 알잖아요. 그죠? 그 옆에는 서울요양병원이 있는데 방금 오신 우리 오재만 집사님하고 강사람 권사님 근무하고 있다. 같이 기도로 좀 이렇게 빛을 비추셔라. 그럼 내가 들어갈 현장을 두고 분석하고 영적 기선 제압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때 오는 축복 기대하시라. 세계 선교문 열립니다. 우리 팔라완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일 올리거든요. 오늘은 그 헌신한 장로님 교회에서 오셨더라고. 그게 제주도의 주은혜 교회입니다. 우리 RTS 후배가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그쪽으로 파송되어서 그 일을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꽉 찼어요. 뭐 어디서 다 모았는지 그 안에 꽉 찼어 자리가. 아무리 많이 얻어도 장소 없으면 못 모으니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헌신되어지니까요 거기서 전도학교 또 청소년 신학원 훈련 받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계 선교문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회복돼야 돼요. 진짜 언약 딱 잡고요. 우리 자녀가 믿음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믿음 회복되고 하나님께 빛으로 나오게 해주옵소서.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 숨겨놓은 빛을 바라니까 오게 되는 경제. 그 경제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해야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 트살 때요. 아까 이야기했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저 하나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찬양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얼마나 불러졌긴지 몰라. 부르니까 하나님 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한 번 인생 살다 가는데 창녕에 작품 남기고 가겠다고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먹으면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다시는 또 그런 일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는 강포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을 쳐들어오는 공격이 없을 것이고 황폐함이 없을 것이고 해가 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흑암 결박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창녕에서 100명 모이는 거하고 저 대구 특별시입니까? 대구에서 100명 모이는 다릅니다. 인구 비율로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창녕 인구가 5, 6만 명인데 저 대도시 한 동도 안 되는 숫자가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1000명 모인다, 1000명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RUTC 방송국에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다 인터뷰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좀 잘 가꾸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보니까 김진희 고사님 나오셨더라고. RUTC 방송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참 파릇파릇한 새댁이었는데 그죠? 회개하시고 알겠습니까? 유지해 나가야지. 그때 한번 방송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앳된데. 자, 저는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죠? 부흥하면서 뭐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4장 2절.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 말 안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하다가 에레이 하고 바울이 적었습니다. 이게 영혼이 남았다니까요. 자,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보세요. 제가 불러가지고 김인봉 권사님, 신재경 권사님 내 방에 들어오세요. 들어와가지고 내가 합니다. 두 분 한마음 되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지금 둘이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네, 같은 마음인데 지금 이제 바울이 이 감옥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요디아가 누군지 압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루디아입니다. 있습니까? 이 개척 멤버하고 이름도 이상해. 순두부도 알고 있답니까? 순두개. 다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교회 사역한 사역자 둘이가요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자 둘이가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뭐랍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죠. 이게 영원한 작품 성경 속에 이름이 딱 남겨져 자랑스럽게 남겨진 게 아니라 한마디로 너희들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고맙다. 그 두 가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1장은 뭡니까? 내 감옥에 있는데 사건 보는 눈 열어라. 감옥이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2장이 뭐냐? 한 마음 가지고 복음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교회는 하나 되어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세요. 이 둘이가요 뭐가 생겼냐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 좋은 빌립보 교회 사역자 둘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마 한번 싸우는가 봐. 지난주 주일 오후에 잘 드시고요 할매 둘이서 막 싸웁니더라고. 예. 그래도 할매 둘이면 싸워도 우리는 애교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요한 건 사역자들이 싸우면 박미숙 오순자 싸웁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내가 불러가지고 예. 그런다니까요. 자, 전도자 바울이 답을 줬어요. 너희들 그 부분에 대한 답. 빌립보서 2장 1절 4절이죠. 계속 똑같은 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를 베풀려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럼 어떻게 한 마음 됩니까? 3절입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 분쟁, 이 허영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각각 자기 일을 3절이죠. 오직 무슨 마음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라. 예. 이런 기관은 살아날까 아닙니까? 그죠? 한 마음 겸손해.
겸손한 마음. 나보다 이분이 훨씬 훌륭합니다. 나보다 이분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요 부흥이 되고, 이런 기관이 부흥되고, 이런 구역이 부흥됩니다. 바울이 쉽게 말해서 루디아, 순두개 한마음 품어라. 겸손함으로 서로 좀 존중해라.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여러분들, 잠언서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퀼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 여기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단의 성품이 뭡니까?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내 자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결이라. 맞습니까? 한 번씩요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1등 하는 애거든요. 서울대 법대 갔습니다. 그애 창녕해라. 요즘 이름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도 압니다. 신종열. 딱 쳐보니까 나오긴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창녕 뭔데 얼굴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모르겠더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신종열 모릅니까? 창녕에 서울대 법대 갔다니까. 남지가 한번 네이버나 그거 쳐보세요. 근데 그 애가 진짜 학교 다닐 때요 우리말로 착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달라. 특별히 과외 가는 것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유학 와가지고 과외를 어디 갑니까? 그냥 책 보고 여유있게 그저 공부하는데 1등이 늘 1등이라. 뭘 물어보면요 한 번 더 급하잖아요. 편안하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서울대 법대 가더라니까. 근데 서울 물어먹어서 이제 검사 물어먹은 걸로 무섭게 생겼더라니까. 지금 보니까 그 사진에 보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성품이 교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비기겠다. 내 말은 뭐냐? 벼는 익을수록 뭡니까? 고기를 빳빳하게 듭니까? 아니잖아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우리가 많이 알수록. 그렇죠? 그 애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신종열이를 미워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미워할 이유도 없어. 늘 촌스럽게 앉아 있는데 세련되지 못한 모습. 창녕 시골에서 유학 갔다니까. 마산 인문계로요. 예. 그럼 내가 오죽했으면 이름이 생각나고 있답니까? 얼굴이 기억나겠습니까? 그 보고 싶어가지고 이름 쳐봤더니요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그 애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나가지고. 부장판사인가? 그랬더라 보니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허영으로 일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그리스도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성육신 하셨다. 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 8절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자가. 보세요. 얼마나 높이 계셨는데 죽기까지. 여기서 사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 고통까지 다 담당하시고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노잖아요. 그 다음에요.
9절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버렸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건이 뭡니까? 부활. 맞습니까? 예.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어요. 복음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이불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주라 시인하게 한다. 예.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딱 무릎 꿇어갖고요, 그 입을 가지고 말한다고요.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해지는 마음. 이게 오늘 첫 번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서 누더라.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라. 두 번째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몇 절입니까?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 우리 구원만 되면 또 뭐 구원을 이룹니까? 구원이 무슨 뜻이죠? 구원.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해방시키다.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완성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영접하는 순간 즉시 현재 옮겨버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으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사실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건 뭐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싶어 걱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결론 났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 사단과 그 운명, 미래 지옥 문제, 예수님 믿는 순간 끝! 예.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 열심히 주의 일을 해라, 전도운동해라라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도 영적으로 무장해라 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영육간의 공격에서 무너뜨린다. 신자 가운데 안 무는 사람 있잖아요. 신자 가운데도 무는 사람 있습니다. 영육간에 무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 싸우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라. 예. 사단과의 뭐 싸우라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예. 그러면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대적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싸우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라. 세계를 정복해 나가라. 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권. 권이란 말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 때 서류 뭡니까? 서류 등기 해가지고
내가 들고 있거든요. 그걸 뭐랍니까? 전문용어로? 그것도 권이 들어가던데 보니까. 이거 이제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거다, 내 소유다, 그 말입니다. 권이라는 말은 내 소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누리면서 가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고 기도 응답받으면서 살아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예. 성령의 역사. 체험하면서 살아가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었어요. 무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이거 누리면서 살아가라. 구원을 이루라. 당하지만 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군대, 지금은 이 말을 안 쓰고 천사 보호권을 쓰더라고요. 보호. 천사가 보호하는 권세를 가지고, 물론 보호도 하죠. 그러나 하늘 군대 총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인가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 천사의 수가요 1000만 천사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이 있다. 하나님 나라 배경,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 세계 복음 전할 수 있는 세계 복음을 전하시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세계 정부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누리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지 않았냐? 이 구원을 이루어라. 자꾸 삶에서 무너지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예, 두 번째 뭡니까? 확신 가지고 살아라. 오늘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이고, 제 방에 이제 고기 새끼를 뽕뽕 까가지고 많으니까요. 우리 이번 주 두 분이 분양을 부탁했습니다. 한 분은 내가 당장 줘도 돼. 왜? 한 분은 어항을 딱 싸놨어. 어항 안에다가요, 딱 온도계 딱 넣어가지고, 이제 물 온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산소 뽀끔뽀끔 하는 게 있답니까?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뭐 수초라는 게 준비되어 있어야지 고기를 들고 가야지 안 죽는다니까요. 1년 내고 고기 좀 내. 그렇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오더니 고기 준다면서 아직 안 주노. 근데 내가 뭐라 물어봤습니까? 어항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어항이 필요한 적당한데 아무 데나 넣어갖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어항 시켜놨어요. 어항 시켜놔서 부엌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기도요,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맞습니까? 만들어 놓고 고기를 옮겨야지 했는데, 아이가 그냥 필요 없다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저 무지막지한 분은 어떻게 제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 죄 없는 우리 고기만 지금 죽을 파입니다. 저 고기가 어떻게 태어난 고기인데. 우리가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 영적인 환경, 육신 환경을 준비해 놓고 우리 복음을 전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이 산다니까요. 어항 갖다 놓고, 나는 우진이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물도 그냥 주면 안 돼요. 딱 1시간 떠났다가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되고요, 온도계 넣어야 되고, 산소 뽀끔뽀끔 만들어야 되고요, 수초 넣어야 되고, 돌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고기가 살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고기를 분양 받아가야지 안 죽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목사님 고기 아까우니까 나한테 고기 안 주란갑다. 그런데 이상한 마음 이제 먹는 겁니다. 진짜 소문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고기 준다 했는데 고기 안 주더라.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세요. 난 생명을 사랑해가지고 알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안 죽이려고, 맞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 기도 이번 주 할 건데요, 이 3집중만 있으면, 제가 성경 보니까 하루에 3번 집중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던데. 다니엘, 그죠? 다윗, 바울도요, 전도 현장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에, 그죠? 하루에 3번 집중한 사람들은 무조건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거 없다. 승리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라. 혹시 미끄러졌냐? 괜찮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오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죄를 고백하면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도하고 있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지. 자꾸 사람 말 들으면 어쩐지 압니까? 옛날에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귀에다가 짐을 딱 실어가지고 장날, 옛날에 다 걸어갔잖아요. 그죠? 딱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니까 저 마을에 지나다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을에 있는 사람이 저 아버지 아들 참 모자라다는 거예요. 나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명은 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나귀 타고 오면 될 건데 좀 바보 같은 것들이 나귀와 같이 걸어온다면서 가만히 들으면 맞거든. 그 이제 아들이 아버지 아직 갈 길이 먼데 아버지가 타십시오. 이제 아버지가 딱 타고 이제 짐 실은 나귀 갑니다. 그죠? 아들은 그 꽃피 잡고 가겠죠. 그죠? 어떤 마을에 가니까요. 와,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고 진짜. 아들은 쇠가 빠지고 걸어다니고 아버지는 낙타에 뚝 타갖고 저 편하게 갈 수 있냐고. 아이고, 저런 아버지 만난 아들, 부상 아들 수구수구거린 거예요. 아버지가 딱 듣고 생각 맞거든. 아들아, 나 많이 탔으니까 이제 네가 타고 가라. 나 내린다. 네가 타. 그럼 이제 또 아들이 타고 아버지가 데려갑니다. 그죠? 그럼 또 가다 보면 또 장날 가기 전까지 마을이 많잖아요. 또 마을에서 저 싸가지 없는 아들 바라면서 아버지를 극해하고 어디 아들이 나귀를 타고 오냐면서 저 싸가지 없는 아들. 가만히 들으면 맞거든요. 어떻게 했냐합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탔습니다. 나귀에 같이 탔어요. 같이 타고 가니까 또 한 동네 마을 사람들 뭐라냐합니까? 저런 독한 주인들이 있냐면서 나귀 데려다가 자빠지 죽겠다면서 힘들어가지고 나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서. 누구 말을 들으면 누구 말이 기준입니까? 나 그런 신자 많이 봤거든요.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가고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가고. 그 우리 세상 말로 귀가 얇다 크잖아요. 말씀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세상 사람들은 이래도 말 안 들고 저래도 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의 망대 딱 세워가지고 쭉 인도받으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아, 저분이 성령의 인도 받는 분이구나. 말씀의 인도 받는 분이구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도의 확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 제가 묵상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대적 사단이 있는데 내게 주신 축복과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언제 다툼과 분쟁이 사라집니까? 저 크게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언제 전쟁 끝나겠어요?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번에 또 세상에 87%의 찬성으로 또 대통령 대pis네? 뭐 2020 하다 뭐 끝이 없어. 죽을 때가 해볼 거야 아마. 그죠? 그 지금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왜요? 이게 없잖아요. 전부 다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죠? 교만한 마음 가진 곳에는 늘 분쟁과 다툼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지면 하나 됩니다.
예. 오늘 됐잖아요. 겸손이 뭡니까? 4절 보니까,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더 높이 사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에서 다툰다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는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예. 예수님 겸손했습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7가지 축복 누리고 5가지 확신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5인 1조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마음으로 같은 팀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은 사라지고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 모든 분리, 이간 떠나가고 하나 되고 화목되고 화평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과 5가지 확신 가지고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음운동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다가오는 주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5인 1조 캠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면서